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아침 묵상,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며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이 말을 들으시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 침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당한 그 얘기,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알려드린 이것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된 것이냐, 아니면은 앞부분에 14장 1절 2절에 보면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말을 들으시고인지 우리가 좀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3절서부터 12절까지는 바로 1절과 2절에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단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3절서부터 12절은 지금 여기 14장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훨씬 이전에 벌어진 것이죠. 벌어진 것을 두고 이제 헤롯이 마음에 꺼림칙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것저것에서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얘기가 이제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가서 저기 말하면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자. 어디에 나옵니까?
열두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전도본을 보내는 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 요한은 헤롯은 지금 마음이 쫄아든 것이죠. 이렇게 쫄아든 것에 불안한 감은 자기가 침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 다시 부활했다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극히 공포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갖다가 3절서부터 12절에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여기 1절과 2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시간의 흐름상 그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12절로 본다면 13절서부터 나오는 거는 12절에 그 요한이 죽었던 죽었던 그때로 다시 뒤로 돌아가서부터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간상 스토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말을 들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할 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다시 적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낌새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피해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뭐 두려워서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그때가 되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외딴 곳으로 물러갔다 이렇게 했는데 외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그 어디냐면 그 베세다 쪽에 인데 베세다에 그 요단강의 그 갈릴리 호수 꼭대기에 이제 베세다가 있는데 그 베세다의 동쪽에 광야가 보이는데 거기는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필립의 그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필립의 그 영역이죠.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거기를 그냥 무조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물러가셨는데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은 그 배로 따라오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서 계속해서 그 육지를 해안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도 같이 조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지고 그 외딴 곳 베세다 저쪽 황야 들녘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이제 온 것이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면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으니 그들이 그 병든 자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갖다가 이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절박한 심정인지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셔야만 했던 상황들, 그래서 떠나셔야만 했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또 쫓아가야만 하는 절박함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자,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저녁을 이제 음식을 먹도록 하자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각자 이제 가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저녁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그들이 여기를 떠나갈 수가 없다. 너희가 그들을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자, 지금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이제 각각 돌아가서 자기들이 먹는 것을 책임지게 합시다. 자기 몫으로 두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만 여기에 지금 저기 오병이어 그거 외에 그 외에 또 몇몇이 가져오긴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맨몸으로 오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 서민들은 평민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참으로 어려웠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저들이 각자 먹을 것을 책임지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그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조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거기에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고 봤자 벳세다인데 벳세다가 무슨 큰 마을도 아니고 거기에 빵 공장이 크게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베이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저들 각자 사 먹게 해라.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먹으면 굶는 거지.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저들은 다 어떻게 된다? 배불리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이게 좀 황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맞아요. 저들은 저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죠. 저들이 책임을 지려고 했었을 때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어떻게 내려놓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먼저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먼저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점에서 저들은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들 다들 뭐냐면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제자들이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뭐냐면 그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작은 그 포션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온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증명하려고 가져왔던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여기에서 보면 저들의 그 아픈 것을 육체적으로 아픈 것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금 배를 곪고 있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것을 채워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내놓는 얼마 안 되는 조그만 보잘것없는 양의 그 재물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가 처리해가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 논리와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역사인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들 그 육체적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를 곪는 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통치가 우리 현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해 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만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와서 저들 먹게 해야 되지 않냐,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하고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도 사실은 저들의 그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주님께 여쭤보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는 마음의 그 영적인 부담감,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또 아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조그마한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한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옛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그 모양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다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아버지 필요로 할 때 주님이 그것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풍요로움과 아버지 평화로움과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함과 참으로 주님 앞에 가지는 확신으로 아버지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